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세상의 짐,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메어준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워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주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멀리 떠났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기 중에 또한 이 죄를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하셔서 그리로 피하는 자는 다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갈 때에 모든 사람이 가서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6 성읍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구할 때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하여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갈아엎고 이 시간 겸손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지 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성읍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이 성읍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였던 이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웠고 또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이 사실을 제사장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은 그를 영접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또 그가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올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이 재판이 판결 받았을 때에 오살한 자로 판결 받았을 때 또 하나는 그 제사장이 죽을 때 왜 이때 이렇게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판결 받기 전까지 이 도피성에서 살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에 있으면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붙들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근신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피해 보복자들로 인해서 이 자기의 이 친족이 저 사람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당당하게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의 피를 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죄를 살피며 근신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살피고 삼가 조심해서 이 근신하는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시 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유롭게 되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내셨는가? 그것은 먼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어떻게 반드시 피로써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법에 보면 이 법을 이것을 갖다가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그 사람 마땅히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다. 참 이 좋은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낸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정말로 이 참 실수로 인해서 도끼질을 했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날아가서 걸어오는 사람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실을
바로 어떻게? 제사장에게 낱낱이 아뢰는. 그럴 때에 바로 이 제사장은 그 사정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 안에 들이는 거예요. 맞아주고 또한 설사 피해 보복자가 온다 할지라도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어떻게 참 피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 참 부지 중에 이 살인한 사람 얼마나 참 그 자책감이 들겠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내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죽였다는 그러한 그 자책감으로 그 사람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내시고 또한 그곳에 피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그 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죽였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내셨는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보면은 고의로 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 이 참 그 죄가 너무 중하여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를 죽이는 사람은 그 죄가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가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지 중에 참 살인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죄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짓골로 이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사주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의 허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참 이 낱낱이 우리의 죄를 다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먼저 와서 이 지난 한 주간 살았을 때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말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전에 좀 일찍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딱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참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우리의 죄를 구하고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은혜를 누가 입은 거예요?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살인자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마귀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죄하지도 또한 죽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담이 활린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참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또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에 불리해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가 얻은 이 참 우리가 이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그 자책감에서 얼마나 우리가 묶여 살았어요. 그러한 죄의 밧줄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또한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것은 마치 새가 올무에서 풀려난 것처럼 새가 그 우리에 갇혀있다가 새가 풀려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려서 이렇게 보면 그 새를 잡은 기억이 있는데 그 새가 이 날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의 허물이 사함받아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 곧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생활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것은 곧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이 깊은 뿌리에서 양분을 이 가지가 공급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받아 먹을 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가지가 자라나게 되고, 또한 이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을 날마다 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기쁨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날마다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제는 그 판결을 받고, 또 이제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판결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였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어. 그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판결 받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요. 그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리가 구별하였고 택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도피성으로 정한 성읍의 수는 6개인데 셋째는 요단 서편에 있고 셋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요단강 동서의 여러 곳에 둔 것은 어디서든지 살인자가 쉽게 도망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참 구원을 얻는 것 너무나 쉬운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것, 다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은 이때 당시에 이 도피성이 어느 한쪽에 몰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하다가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또 너무 가다가 또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든지 환히 보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구별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제정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쉬운 것.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참 쉽게 그런 게 어디 있니?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구원 얻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게 정결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게데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게데스는 성결이라는 말이에요. 정결하다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어깨라는 말. 그 다음에는 이 어깨라는 말은 어떤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나와 따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깨를 같이 한다. 참, 이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 지금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그 표가 뭐냐면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같이 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안전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같이 갑시다. 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이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의 이름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 베셀이라고 했는데 이 요새라는 말, 이 요새라는 말은 요새가 얼마나 견고해요. 요새는 뭐예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는 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생활? 이 요새 가운데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성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옛날에. 왜 그래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는 이 곤란은 기쁨이 바산의 곤란이라고 그랬는데 위로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기쁨, 날마다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했는데 길르앗 라못은 고지 높이 들미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위로함을 얻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시고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보면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이나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무 조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젊은이나 또한 연로하신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외국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왜 오늘 본문에서 외국인이나 거류민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냐? 과거에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방인이다. 나는 외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소망이 없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또한 어떠한 그 바로왕과 싸워 이길 만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외국인이나 거류민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차별하지 말고 받아주라. 우리가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에게까지 도피성 제도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성의 차별을 비롯하여 빈부와 귀천의 차별, 인종과 언어, 민족들 간의 차별, 피부 색깔이나 생활 관습에 따른 차별 등 여러 종류의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맞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세리, 또한 학식도 성격도 다듬어지지 않은 어부의 출신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이 자기에게 나와 도움을 청할 때에 거절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창녀였던 이 마리아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한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월하다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돌아가고 나와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내셨는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비무기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